잘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일함의 우상을 쓰러뜨리는 고난이라는 선물.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 왼쪽은 도시, 오른쪽은 초원. 예. 자, 우리가 모세 출애굽기를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장엄한 신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미신, 허위, 그리고 안일, 사치, 죄의 쾌락,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인도되었어요? 미디안 강야. 그래서 도시를 보면 애굽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모세가 또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인 미디안 강야를 지금 오른쪽은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이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정신과 조화되는 하나님의 품성을 양육받은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는 오래 참는 정신, 긍휼히 여기는 정신, 그리고 온유와 겸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죠. 양식을 먹고 그러한 품성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구원자로서 모세를 지금 이제 출애굽기 오늘 5장을 공부할 텐데요. 구원자로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아론과 함께 파라오 앞에 서는 장면이에요. 이제 한번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희생물을 드리게 하라. 이 명절은 안식일을 얘기한다는 거 배웠었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라는 이 노예의 속박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곧 해방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것은 좋은 소식이죠? 예,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소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죄의 형벌, 죄의 권세, 죄 자체로부터의 해방의 날인 주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일어나 중보가 거치고 자비의 문이 닫히고 의를 받을 자들을 확정하시는 의의 심판의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천한 몸을 주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이 의의 심판의 날, 이게 바로 조사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 사역은 누구에게 의를 입혀줄 것인가, 온전하게, 그걸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심판은 좋은 것이죠. 복된 소식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은 품성이 있는지 그것은 모두 다 우리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엇과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아까 화면에 봤죠? 도시와 초원. 그래서 이 화려하고 인간의 업적, 인간을 높이는 이러한 정신이 있는 이 도시 애굽에서 분리시켜서 어디로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먼저 뭐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 그 사상에 동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환경적으로 먼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류가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키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는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벌거벗게 된 것이 의의 품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거벗게 된 거예요. 의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시잖아요. 우리의 주,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라는 것은 율법, 그리고 생명, 그리고 빛, 이거 다 의거든요. 사랑도 의고. 곧 우리의 품성 안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의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제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이 지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겼죠. 아담아, 잘 관리해라 이러면서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일시적으로 사단에게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이 영원히 살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거는 죄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을 죄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있는다. 이거는 사탄의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없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 빵을 섭취할 수 있어요. 땀을 흘려야. 그 전에 아담은 어땠어요? 땀을 흘려야 빵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동산을 보존하고 다스리기만 하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다스리고 보존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 죄로 인해서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나무도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생명도 다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이러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먼저 분리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 구원의 청사진인 성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예요? 우리의 성소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성소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청사진인 성소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은 어디에서 회복이 돼요? 계시록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생명나무에도 접근할 수 있고 통치권도 다시 받죠. 그리고 의도, 흰옷을 다시 받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그죠? 하늘의 혼인만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저주받은 땅이 천년기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고 다시 하늘에서는 사망도 이별도 슬픔도 없다. 이게 계시록에서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 세상과 동화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게 선을 끼치고 가마력을 끼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 세상에 섞여서 그들과 동화되라고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금 알고 지금 가야 돼요. 세상과 분리시킨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시킨다. 자,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이기도 해요. 이것은 왜냐? 그들이 주의 권능과 자비를 보고
섬길 자를 선택하도록 은혜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잠언 21장 29절 30절에는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곧바른 자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느니라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지혜나 명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는 일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예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경고로 은혜의 시간을 주십니다. 홍수 이전에도 에녹을 다가오는 폭풍을 대비하는 사자로 또 노아를 의의 선포자로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요셉을 통해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내는 것처럼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대언자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등을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친히 누구를? 예수님 자신이 오셨으며 사도들로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주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나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믿음과 회개로 주께로 나와 이 세상의 멸망과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한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래요.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주를 알지 못함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왕은 이때가 투트모스 3세죠. 스스로 위대한 군주로 더 나아가 그는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그 신으로 추앙받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자아에 대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이 원고의 글을 보면 분명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는 사람들은 바로 왕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에 순종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는 사람들은 다 바로 왕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명령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큰 은혜를 받음을 깨닫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므로 그분의 명령은 가볍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검언보다 더 좋으니이다.
여러분 천천히 검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천천히 검음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은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이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예요. 주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주의 자녀로 불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천을 좋아하게 되면요, 이 천천은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생명이 있을 때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에 우리의 그 양심을 거기에다 팔지 말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5장 5절입니다.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자, 이것은 샤바트 안식이라 그랬죠.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요?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안식을 통해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안식 쉬게 하는도다 이거는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또 9장 1절에 보면 나를 섬기게 하라. 또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다 이게 안식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 짐은 뭐예요? 이 짐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마귀의 재성을 지닌 육신이라는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염려와 걱정으로 쉼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지금 보는 거예요. 죄의 짐. 우리는 다 이 마귀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이는 내 불법들이 내 머리를 덮었으미오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무겁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이 진 채 신음하는 것은요, 이 죄를 벗고자 함이 아니고 입고자 하면 뭘 입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 육신의 죄의 짐을 벗고 신의 성품이 의로 옷 입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로 옷 입고자 함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그 안식은요, 죄는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의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 자, 출애굽기 5장 7절부터 14절은 짚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거두게 하며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직무 수행자들을 때리며 요구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했어요. 그리고 불만은 태만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압박하고 그들의 독립정신을 말살시킬 조치로 노역을 한층 더 혹독하게 시키고 무겁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잠언 8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다 뭘 사랑해요? 사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하는데, 근데 그것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한 것을 결국은 그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멸망이에요. 자, 잠언 13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을 받는데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거역하는 것은 어둠을 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건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거역하면 우리 삶에 뭐가 더하냐면 어둠이 더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파라오처럼 자신을 전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진리에서 돌아서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15절로 19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어요? 파라오에게 갔어요. 여기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파라오가 하는 말이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 당일 작업 벽돌 수요를 조금도 줄이지 말라 함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함께 기도해야 됐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갔어요? 사람에게 구하러 간 거예요. 자, 그리고 희망으로 우리가 구주의 필요성을 강구하는 영혼에게 마귀는 자신의 희생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큰 압제와 고통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큰 압제와 고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벌써 뭐가 일어나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예? 어떻게 따라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가족이 그 순종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고통과 압박이 와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 열렬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가족이 아닌 뭐 친척을 통해서 아니면 옛날에 같이 다녔던 함께 했던 친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압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다 이러한 압제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역사가 항상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겠죠. 사단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을 아주 미워해요.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든 이웃을 통해서든 그러한 압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시련의 강도가 더 깊을수록 구원의 아침은 더욱 밝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듯이 시련의 강도가 더 깊을수록 구원의 아침은 더 밝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지도자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 오늘 교과에서도 배웠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 주를 바랄지어다. 그분께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고 그분께 구원이 있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이 그분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더 어떻게 돼요? 더 큰 압제와 고통이 따르게끔 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사람께 구하지 말고 항상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람에게 가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의 생명은 생명의 시여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을 보면요.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향기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은즉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에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표적도 보았죠. 예, 막대기가 뱀이 되고 또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들었다가 또 강물에 물을 떠오니까 피가 되는 거, 이 표적도 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가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아, 우리는 고아가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그랬지만 현실의 고통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못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요. 정말 고작 창세기와 욥기서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욥기 이게 다였어요. 구약에는 아주 적은 빛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 너무나 큰 빛,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연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는 조금만 현실이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큰 빛을 받았음에도 금방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는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해요. 그죠? 그렇게 돼요. 전도서 1장 13절을 보세요. 전도서 1장 13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잿된 이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 고난이 있어야지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단련받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품성을 단련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살이에서 이 두 발이 족쇄에 차여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요셉이 단련받았다 이렇게 시편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 동안 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시련을 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제들이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그 형제들을 대우할 수 있도록 요셉을 미리 보낸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봤지만 40년을 애굽의 그 장엄한 신전 그리고 미신, 허위, 안일, 사치, 죄의 쾌락들이 난무한 곳에서
미디안 강에서 다시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거기는 극기와 고난의 훈련이었어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강의 학교였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구원자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열심했어요?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과 함께 살았잖아요. 예. 그의 지식과 지혜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짐승하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 그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진리, 그분이 공의롭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 바벨론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두 간증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은 우리를 모두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안일함의 우상을 쓰러뜨리는 고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 생활이라도 좋아, 나는 이곳에서 그냥 살 거야, 이런 안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안일함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 우상을 쓰러뜨리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주의 능력의 막대기인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러한 고난과 압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라면 이 암울한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정신과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함으로 그들의 짐이 훨씬 가벼웠을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압제가 올 때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것을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걸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그 감사의 정신, 그 은혜가 놀랍게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부자 선지자 읽어보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왔다. 뭐예요? 아무런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 어려움 없이 뭘 얻기를 원해요? 자유를 얻기를 원해요. 이게 안일한 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 뭐예요? 낯선 땅으로 가느니 노예 상태가 그냥 더 만족하다 이거예요. 내가 고난을 가서 고난을 당하느니 그냥 나는 여기 애굽이 좋아, 이게 여기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어떤 사람은요, 고난 당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좋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들의 사상이 애굽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애굽에 거하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우상 숭배다, 이렇게 나와요. 예언의 우리가 안위를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안일함. 내가 당할 시련, 어려움, 고통, 나 이거 당하느니 차라리 뭐예요? 죄의 노예에서, 이 속박에서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 죽을래. 이게 안일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에 짓눌리고 있다면, 걱정이 사로잡혀서 밤잠을 못 자신다면 그걸 누구에게 맡기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돌보시지만 내가 기도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만약 자녀가 염려되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13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순종이라는 자아 포기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자아 포기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자아 포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파라오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우리가 성경과 현대 기별로 준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내가 취하고 싫은 것 안 취해 이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약속에 따른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이다. 이 시편의 다윗이 내가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그네요 순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로 의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잠시 피난처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내야 돼요. 그죠? 우리도 잠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 가나안이잖아요. 그곳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의 사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은 안일과 사치와 거기에는 우상과 또 미신과 허위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일함이라는 이 우상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종으로 주었다고 선언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자만하였다. 바로 자신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손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자랑했다. 이와 같은 말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을 소멸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자, 우리가 미디안 강야를 인도한 그 초원은 비슷하게 연상이 되죠. 그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그 도시를 보세요. 그죠? 화려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노예로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신들이 자기를 번영하게 하고 축복해 줬다는 결과다. 이게 증거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신세를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완전히 소멸시킨, 이렇게 완전히 잃어버린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시편 42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상황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다윗은 시편 42편 6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 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윗이 가장 위대하게 보였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언의 신에 의하면 바로 이때라고 얘기해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맨발로 자기가 지은 죄를 정말 겸비하게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맨발로 그 아들의 폭정 앞에서 맨발로 쫓겨가는 그 아버지의 신세. 그때 그는 초라하게 자신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지은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그게 다윗이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리이다 이거예요. 미살산은 헤르몬산 있죠.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그 헬몬산 있죠. 그 아래에 있는 산이 미살산이에요. 그 미살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리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때는 이 혈연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내주게 하고 부모가 또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음에 내주기 때문에 더 이상 혈연 관계가 끊어져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이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그 한날이 내게 얼마나 가장 내가 소원하는 그 한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 그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희망을 잃게 하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밀리면 우리는 이 희망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희망을 절대로 우리는 소멸시키게끔 우리를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예요. 여호와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짐을 가볍게 했을 거예요. 자, 여기 선지자 왕에 있습니다. 선지자 왕 164쪽에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사업에 대한 원수들의 계획이 잘 놓여지고 굳게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가장 강한 것이라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신앙을 충분히 시험하셨다고 보실 때 이 일을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행하신다. 자,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래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낙담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낙담은.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주셔요. 그리고 그 시험을 충분히 이겨냈다 싶을 때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42편 6절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리라는 다윗의 시편 읽었죠. 여기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 낙심이 되게 하고 우리의 희망을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할 자들의 신앙이 되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데리러 왔을 때 불말과 불번개의 큰 군대를 주둔시켰던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 저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압제당할 때 가장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바람과 칼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자녀, 짐승, 종들, 그리고 그의 집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욥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욥은 자기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다 났어도 욥기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야 학교는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1절로 22절은 모세가 죽게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와 선지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악한 상황에 두시는 것은 목적이 있죠. 파라오의 포악한 정신을 더욱 완전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능력, 사랑을 더 깊이 보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셔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능력, 사랑을 더 깊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은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환난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왜? 사단은요, 내가 저 사람에게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저에게는 시련이 내가 주게끔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발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3절입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해요. 그러나 이 고난을 선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홍해 사건이나 또 마라의 썸물이나 신강야나 르비딤이나 또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믿음의 부족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발이 중요하죠. 출발부터 이 고난이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나아갔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마라의 썸물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엘림의 12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은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있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목사에 보내는 권면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당신의 길을 가르치고자 임명하신 방법들을 보게 된다. 고난당하는 영혼은 역경 아래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심 있고 신뢰할 만하며 승리하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의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자 임명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온다. 우리를 단련하여 완전한 순금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그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요에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집에 밭이 피폐하고 곡식이 없고 포도즙이 말랐고 기름이 떨어지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다 말라버려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금식하고 거룩히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엄숙한 지폐를 소집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고 주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자신을 더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지폐를 모집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자 왕은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원히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이 이르러 온다. 앞으로 이게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이에요. 이런 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단에 있었던 불병과 불말로 그 천사들이 온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에 우리가 모세를 볼 때 모세는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죄의 쾌락을 거절하고 이집트의 보화를 거절하고 이집트를 거절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도 나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 신앙을 지금 우리는 출 세상을 위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신앙을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치욕받는 것을 선택하고 승리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불멸의 왕관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시편 107편을 19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신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사의 희생물,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안일함의 우상을 쓰러뜨리는 것이 고난이라는 그 선물을 통해서 안일함의 우상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며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이러한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된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이름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젖된 아이의 평안함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죠? 이 자라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 고난을 선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